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5장 16절에서 20절 말씀 가지고 함께 주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지난주에 38년 된 병자 베데스다에 있던 그 목가에 있던 그 병자를 고치시는 그 치유 사건을 우리가 함께 살폈습니다. 드라마틱하게 치유가 일어났어요. 38년 동안 오래된 그 뿌리가 아주 오래되고 깊은 그 병이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는 한 말씀에 즉시 병이 다 나아서 그가 걸어간 사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오늘 우리 지난주에 그 말씀 끝부분에 보면 이 고침을 받은 병자가 자신을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고치셨던 그 예수님을 고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 안식일에 너가 자리를 들고 움직였느냐라고 하고 추궁하던 이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의 자리를 자기들로 들고 가라고 말한 그 장본인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라고 누설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어보니까 이제 예수님께 본격적인 유대인들의 박해가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그 박해를 받게 된 이유가 그 하나의 그 시발점이 된 것이 어쩌면 38년 병자 된 자가 안식일에 걸어가게 하신 그 예수님에 대한 그 누설, 그것이 하나의 촉발점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되는 것이죠. 아무튼 예수님을 향한 이 박해가 박해가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오늘 본문은 이 박해가 시작된 두 가지 이유를 우리 가운데 먼저 소개를 해주고 있죠. 첫 번째가 뭡니까? 바로 예수님을 박해하는 이유는요, 예수님이 쉬어야 될 안식일에 일을 했기 때문이라고 오늘 말합니다. 16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네. 이 여기서 말하는 이런 일을 한다라는 것은 안식일에 이 병자를 고치시는 일, 그리고 이 병자에게 일을 시키시는 일, 그런 일들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식일 날 그때 당시에 어떤 장면이 펼쳐지겠습니까? 이 유대 사회의 안식일은요, 굉장히 평상시와 다른 날이죠. 다른 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분주하게 아침부터 일하는 날이 아니겠습니까? 그때 당시에 다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다양한 일로 일을 했을 것 같습니다. 제가요, 이렇게 주중에 이렇게 차를 가지고 집 앞을 나가거나 출근길에 나가보면 굉장히 차가 아주 빼곡하게 그 도로를 채우고 있는데 같은 시간대에 어떤 날은 나가면 아주 도로가 다른 지역같이 다른 길같이 느껴질 정도로 그렇게 한산할 때가 있는데 그날이 바로 뭐죠? 주일, 일요일, 공휴일 그런 날 아니겠습니까? 마치 안식일이 그런 것 같았습니다. 안식일은 그때 당시에 모든 그 유대 사회에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명령과 같았습니다. 안식일 규례가 일을 못하죠. 노동을 못하죠. 멀리 가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집안에서 집거하거나 집 근처에서 그냥 간단하게 움직이는 일 정도 하는 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멈추어져 있는 그날, 안식일 날, 오직 한 분만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 때문에 한 사람이 움직이는 겁니다.
38년 동안 다른 사람들이 다 움직일 때 꼼짝도 못하던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이 다 꼼짝도 하지 않고 있을 때에 일어나서 그것도 자리를 들고 움직이니까 얼마나 그 장면이 도드라져 보였겠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의 행동과 예수님의 사역은 세상의 눈에 보기에는 굉장히 도드라져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난돌이 정 맞는다고요. 그때 당시 유대 사회에 이 예수님의 아주 독특한 행동과 사역, 특히 안식일에 했던 이 사역들은 유대인들과 세상에는 그야말로 모난돌이었습니다. 그렇게 정 맞는 거예요. 모가 난 돌처럼 예수님의 사역이, 예수님의 모든 모습이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게 되어 있는 것이죠. 오늘 두 번째요. 안식일에 일을 했기에 예수님의 향한 박해가 시작되어진 것처럼 오늘 두 번째 또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 했기 때문에요. 17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지금 예수님께서요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은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적이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불렀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나의 친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은 그 누구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은요, 그가 곧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들, 사람의 아들은 사람을 향하여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죠. 그가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사람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그는 사람인 것입니다. 사람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그분은 곧 하나님이신 것이죠. 여러분들, 이처럼 인간인 예수, 목수로 나사렛 목수였던 그 예수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정말 엄청난 불경죄고 참남한 범죄 아니겠습니까? 이것 때문에 사실은 본격적인 박해가 더욱 심하게 되었죠. 18절이 그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네, 안식일을 범하는 것도 굉장히 불경죄인데 오늘 하나님을 자기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더욱 예수를 죽여야만 될 만큼의 큰 종교적인 범죄, 그때 당시의 죄라고 여겨진 것이죠. 그것은 뭐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겁니까? 하나님은 나와 같다. 하나님은 나와 동등하시다. 라고 말하는 것 같은 그런 불경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박해를 하는 이 유대인들을 피할 법도 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돌을 쥐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니까 얼마나 예수님 입장에서는 황당하고 예수님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19절에 보니까요 그들에게 찾아가십니다. 지금 예수를 죽이고자 아주 그냥 눈에 불을 켜고 있던 이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19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찾아가시고 이르시다라는 말을 해요. 오늘 이 이르시다는 말을 다른 말로는 대답하시다라는 말로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의 그 격분과 그들의 그 오해를 주님께서 어떻게 하고자 하신 겁니까? 답을 주시려고 하신 것이죠. 내가 왜 안식일에 그 38년 된 병자를 고쳤는지에 대해서
그들이 너무나 큰 오해를 가지고 있고 무지하니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가셔서 해명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누가 우리를 향하여서 박해를 하거나 크게 오해를 하여서 우리를 공격하거나 하면 우리가 그 사람을 상종하지 않으려고 하거나 아니면 그 사람에 대해서 같이 격분하는 경우가 참 많은데, 예수님은 오늘 이 오해하고 무지하여서 박해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을 찾아가셔서 해명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러분들, 이 진실로라고 하는 이 두 번의 반복을 왜 했겠습니까? 그냥 이르노니 말해도 되고, 뭐 조금 더 해서 진실로 이르노니 말해도 되는데, 진실로를 왜 두 번이나 했겠습니까? 얼마나 그 사실이 중요한지, 그리고 얼마나 그 사람에 대해서 진지하게, 정중하게, 그 사람에게 정말 최선을 다하여서 그를 해명하여 설득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예수님의 태도와 자세가 오늘 여기서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요, 이러한 해명과 이러한 설득과 이 진실로 너희에게 대답하겠다라고 이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 안에 유대인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어떤 시각인가? 저들이 어떻게 나를 저렇게 박해하는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오늘 예수님의 유대인들을 향한 태도가 극명하게 나타나 있는, 박해하는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의 그 가장 결정적인 태도가 담겨져 있는 누가복음 23장을 한번 가보면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바로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고 제비를 뽑을세. 지금 이 사람들이 지금 뭐합니까? 예수님의 옷을 다 벗긴 거예요. 예수님의 옷을 다 찢어가지고요, 자기들끼리 제비 나누고 막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입니다. 저를 한번 보세요. 이 시간에 자기들을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그들이 지금 예수님 눈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리를 깨닫지 못하는, 진리를 알지 못하는, 진정으로 영광 돌리고 진정으로 감사해야 될 그분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무지한 상태에 있는 자들입니다. 저들이 무지해서 저렇습니다. 저들이 알지 못해서 저렇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은요, 유대 땅을 다니시면서, 갈릴리를 다니시면서 자기를 향하여서 호시탐탐 핍박하고, 그리고 박해하고 죽이려고 했던 모든 자들을 어떤 눈으로 보셨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무지하여서 저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향하여서 불쌍히 여기시니, 예수님이 그들에게 직접 찾아가서 자기를 향하여 침뱉고 죽이려고 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내가 진실로 여러분들에게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이 예수님의 이 해명을 우리가 한번 들어보려고 해요. 예수님의 첫 번째 해명, 그것은 내가 왜 안식일에 그 병자를 고쳤는지에 대한 예수님의 첫 번째 해명은요, 내가 하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볼 때요, 내가 하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내가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19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다시 말해서 겟세마네 베데스다 못에서 하시는 그 일은 누가 하시는 일이었어요?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 아들이 보고, 그리고 그와 같이 아들도 그와 같이 그 일을 행하였다 하는 말이에요.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만약에 그 일을 했다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본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즘 사회는 조금 현대 사회는 좀 바뀌긴 했지만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아니면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세대만 하더라도 있잖아요. 가업이라는 게 좀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만 해도 조선시대, 그 구한말 시대까지는 이 가업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 하는 일을 그 아들이 이어받는 일이 가업 아니겠습니까? 대대로. 농사, 아버지가 농사를 지었으면 아들은 그냥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농사하는 일이에요. 그죠? 농부로 사는 겁니다. 그건 당연한 걸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도축업, 조금 그때 시체말로는 백정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도축업도 백정을 아버지가 하면 아예 사회적으로 그 사람은, 그 아들도 백정 일을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아버지가 백정인데 그가 갑자기 글을 쓰거나 그런 일을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아버지가요, 도자기를 만들면 아들도 도자기를 만들어요. 대대로 이어서 그 도자기의 기술을 전수받습니다. 아버지가 삼배를 만들면, 그죠? 비단을 만들면 그 아들도 비단을 만들거나 삼배를 만들지 않겠습니까? 그 아버지가 목공을 하면 그 아들도 목수가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예수님 시대도 그랬던 거죠. 예수님의 시대가요, 바로 그런 시대였습니다. 지금은요, 사실은 그때와 달리 굉장히 복잡다단한 시대 같습니다. 가업을 이어받는 문화가 없어요.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것이 정말 괜찮은, 소위 말하면 경제적으로 굉장히 전망이 좋은 일 같으면 아들이 선택을 해서 할 수는 있어도 강요되거나 사회적으로 당연히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주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요, 요즘 사회는요, 굉장히 변화무쌍해요. 어느 책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역사가 시작되고 AD 1년부터 1900년도까지 1900년 동안 세계 문명과 세계 문화에 변화된 그 변화의 폭보다 1901년부터 2000년까지, 다시 20세기 말까지 100년 동안 일어난 문화와 역사의 변화가 더 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또 어떻습니까? 앞으로는요, 미래학자들은 앞으로 우리가 맞닥뜨리게 되는 먼 미래도 아닙니다. 불과 5년 뒤, 10년 뒤에가 우리가 맞게 되는 현실은 훨씬 더 많은 변화가 일어날 거라고 예상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만히 보면 여러분들 스마트폰을 언제부터 쓴 것 같습니까? 제가 보니까요, 불과 10년, 15년 전부터 쓴 것 같아요. 그때부터 10년 썼는데, 그때 스마트폰 처음 생겼을 때요, 와, 컴퓨터가요, 제 손에 와 있는 거예요. 모든 뉴스와 모든 신문이 제 손 안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전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죠? 근데 너무나 우리가 빨리 스마트폰에 적응했을 뿐이죠. 그죠? 근데 사실은 시간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근데 그거보다 훨씬 더 앞으로 급격하게 변하는 시대를 우리는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AI 시대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AI 시대. 여러분들, 이 AI 시대가 되면요, 이 스마트폰 시대보다도 훨씬 더 엄청난 변혁이 일어난다라고 오늘 미래학자들은 얘기하고, AI 시대 여러분들 얼마 전부터 경험한 것 같습니까? 몸소 경험한 것? 불과 1, 2년밖에 안 됐어요. 길어봐야 빨리 얼리 어댑터들은 한 2, 3년 됐을 거예요. 그죠?
불과 그것밖에 안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많은 변화를 지금 겪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때 당시는 그렇게 변화가 일어나는 시대가 아닙니다. 아버지 때, 할아버지 때, 그 조상 때, 5대조 할아버지 때 다 목수, 어부 그렇게 살아온 거죠. 예수님도 당연히 큰 아들로서, 그죠? 나사렛 지역에 살면서 아버지 요셉이 단명했어요. 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큰 아들로서 그 어머니와 동생들을 부양하는 목수의 역할을 이어받은 거 아닙니까? 자, 보십시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목수였어요. 목수였는데 어느 날 아무것도 하지 않다가 갑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목수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그가 목수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은 이미 그가 어릴 때부터 아버지 일하시는 곳에 가가지고 아버지 일하는 걸 본 거예요. 목수 아버지가 일할 때 어깨 넘어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야, 이거 좀 가져와라. 예수야, 이거 잘 봐. 톱질은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하는 이야기를 어릴 때부터 들었고 조금씩 그 아버지가 어떻게 톱질을 하는지, 망치질 하는지, 못질 하는지 다 본 거죠. 그러면서 그 아버지가 하는 일을 배우지 않았겠습니까? 어릴 때부터? 어깨 넘어 보고 구경하다가, 그리고 쉬운 일부터 심부름하다가 마침내 그 아버지가 하는 일에 참 기술과 참 의미를 깨닫게 되고, 그리고 마침내 아버지가 없어도 그 아버지처럼 일하는 거죠. 그래서 그 가업을 이어받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보지 않고 어떻게 아버지가 하는 것을 할 수 있겠는가? 보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는가? 하는 말이시죠. 여러분들, 그래요. 아버지가 이제 그 아들에게 불렀어요. 그 일을 맡겼어요. 그 일을 보게 되고 하게 되는 첫 번째 이유는요, 아버지의 부름입니다. 아버지가 그 아들 중에 첫째 아들을 불렀어요. 아들 예수, 너 아버지의 일을 받아서 목수해라 하고 이어받았겠지 않겠습니까? 20절 보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버지의 선택이죠.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리라. 네, 아버지께서요 아들을 사랑하여서 그를 불렀어요. 그리고 자기가 행하는 모든 것을 감추지 아니하시고 하나 둘 다 보여주셨습니다. 다 하나씩 다 보여주셨어요. 여러분들, 아버지의 선택이었어요. 견습생 시절을 미리 보이게 하신 겁니다. 견습이 뭡니까? 보고 숙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계속 보고 아버지가 하는 일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그 일을 있잖아요. 시킬 때 아버지가 어떤 마음으로 시켰습니까?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켰습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자기가 행하는 것을 그 다 아들에게 보인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당신의 일을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그 당신의 일을 보여주시고 그로 하여금 그 일을 배우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보지 않으면 아무도 스스로 할 수 없다. 아들마저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친아들마저도.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을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공생의 기간에 마침내 부르셨습니다. 여러분들, 이 땅에서는 우리에게는요, 일이 어떠한 개념으로 여러분들 주어집니까? 여러분들은 일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당히 우리가 일을 생각하면요, 힘과 반대되는 뭔가 아주 힘겨운
어떤 일, 힘겨운 어떤 하나의 행동처럼 생각하면서 부정적인 개념이 있습니다. 나는 좀 쉬고 싶은데 누가 나를 부린다, 억지로 그 일을 시킨다, 상황이 나를 그렇게 그 일 가운데 내몰아낸다 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마치 일은 폭군이 주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폭군이 그 노예를 부릴 때 시키는 바로 그 일 같은 거죠.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다, 이렇게. 굶어 죽는다. 도태된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일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생존을 위해서 합니다. 죽지 않으려고 합니다. 죽음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생존을 위해서 그 일을 하게 되는 개념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 하는 말이죠. 꼭 그것뿐만 아닙니다. 어떤 얘기는요, 욕심을 위하여서 일을 합니다. 일을 하는데 너무 과로하는 것이죠. 내가 저것만 하면, 그 일만 하면 좀 더 잘 살게 될 텐데, 내가 좀 더 상위권에 올라가게 될 텐데 라고 생각하면서 교만과 시기를 가지고 남들보다 더 경쟁해서 앞서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죠. 이 사람도 사실은 두려움이 근거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에게 가장 무서운 건 뭡니까? 배고픔도 무서운 거지만 내가 꼴찌가 되는 거. 내가 다른 사람들의 보기에 가장 약해 보이거나 부족해 보이거나 꼴찌처럼 보이는 거, 이 사람은 그것이 뒤처지면 죽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래서 일을 하는 것이죠. 그냥 일을 즐거워서 하는 게 아니라 일을 하지 않으면 내가 살아남을 수 없으니까. 뒤처져 죽거나 굶어 죽거나 죽기는 매한가지니까 그래서 일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부정적으로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우리가 느껴지는 일에 대한 오해죠. 근데 오늘 우리 본문은 뭐라고 말합니까? 네, 하나님이요, 그 사랑하는 아들에게, 사랑하는 자에게 보여주시죠. 그 일을 보여주시죠. 그리고 그 일을 그분과 함께 감당하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사랑하는 자에게 뭘 보여주십니까? 일을 보여주시는데요, 그것이 비전입니다. 보여주시는 것은 비전 아니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실 때 그것은 우리에게 비전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지금 몰두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그 일에 모든 마음과 생각을 쏟으시고 계시는 그 일은 우리의 비전이 되고 맙니다. 그 일은 이젠 더 이상 생존을 위한 일이 되지 않고 무슨 일이 됩니까? 인생을 걸어도 아깝지 않는, 전혀 아깝지 않는 그런 가치 있고 영광스러운 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에게서 일은 바로 그런 것이었어요. 예수님에게서 그 안식일 날 그가 왜 사람들이 다 박해를 하고 사람들이 공격하는 모난돌이 정맞듯이 그러한 위험한 일을 왜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보여주셨거든요. 그리고 그 일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일 안에는 놀라운 영광스러움과 가치로움이 그 일 가운데 보이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그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내가 보지 않았으면 내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 이것이 진실로 그들에게 가르치고 대답해 주고 싶으셨던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일을 하기 싫은데 아버지가 시키니까 억지로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일을 시킬 때 그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고 그 영광스럽고 가치 있는 일에 나와 함께 그 일에 동참하게 하시는지. 사실은 예수님이 그 일을 통하여서 어떻게 됩니까?
고난의 길을 갖고 순환을 겪었지만 그는 나중에 장차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움을, 과를, 시험을 받은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지만 부활하고 승천하여서 이 놀라운 영광을 받은 것처럼 너희도 나처럼 고난의 길로 동참하지 않겠냐고 제자들을 부른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제자들에게 그렇게 그 길에 초청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뭘 보여주십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아무도 일하지 않을 것 같은 그 안식일이죠. 그죠? 아무도 움직이지 않는. 여러분들, 그 아무도 움직이지 않는 그 안식일에 지금 하나님은 그 시간에, 그 장소에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을 본 거예요. 예수님이 보시는 일은요,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어떤 일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일은요, 다름이 아니라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랑이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신분을 폭로하였던 그 38년 된 병자 말이죠. 예수님 몰랐겠습니까? 예수님은요, 자신을 배신하는 가룟 유다도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것처럼 병자가 예수님을 이름을 팔고 예수님을 공궁에 빠뜨릴 것도 예수님이 몰랐겠습니까? 예수님이 알죠. 예수님이 제자들이 다 굴기 전에 3번 부인하는 거 모르셨습니까? 다 아시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어요. 그 병자는요, 여전히 세상의 고정관념과, 그죠? 고정관념에 쩔어 있어서 그가 믿음이 전혀 없는 상태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병자를 찾아가신 것, 병자를 고치시는 일은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이 그 병자를 사랑하신 일이었어요. 그저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겨서 그가 얼마나 간절한지를 하나님이 아셨고 그것을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에 그를 찾아가시는 일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일은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자신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던 이 사울을 예수님이 찾아갔어요. 누가 찾아갔습니까? 하나님이 찾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찾아가신 그 길 따라 예수님도 찾아가신 것 아니겠습니까? 자신을 향해 돌로 치고 조롱하던 십자가 아래 사람들을 예수님이 비난하거나 저주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여전히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여서 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으니 라는 것을 알았던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은 사랑이구나. 그래서 그 일을 감당하신 것이죠. 사랑은 일입니다. 사랑은 수고예요.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말라.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 수고로운 일은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랑 때문에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주중에는 놀이치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모 상담을 하는데 가끔은 그 일이 약간은 부담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 사람을 잘 고칠 수 있을까? 내가 이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라고 그런 생각이 들 때에 마음이 좀 무거워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잘 변하지 않고 라고 할 때 제 능력의 한계를 느끼게 됩니다. 근데 그때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가끔 들려주시는 마음이 뭡니까? 네가 할 수 있는 것은 사랑이다. 너가 사랑을 하면 돼. 그런 마음을 주실 때
제 마음이 훨씬 더 가벼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그 아이가 조금이라도 더 나아지도록 그 아이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더 위로하고 격려하고 지지하도록 하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 주님이 제 마음에 평안함을 주시고 또 뭔가 그 일에 또 담대함을 주시고 그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수고는요 사랑 때문에 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일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일도 사랑인 줄 믿습니다. 수고는 사랑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죠. 그 수고로우면은 건지는 일이 있습니다. 일으키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그 38년 동안 누워있던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우지 않았습니까? 건지지 않았습니까? 죽어가는 세상에서 영혼을 건지고 일으키는 일, 그것이 일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언어치료사도 있고 놀이치료사도 있고 목사도 있고 그죠? 직장인도 있고 공무원도 있고 다양한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생각할 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실 겁니까?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그 일을 통해서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일, 하나님이 지금도 하고 계시는 일은 그것이 아니라 그 일은 사랑을 목적으로 해라. 그 일은 그 영혼을 일으켜 세우는 일을 위해서 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할 때 주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맡기시는 일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보여주시는 일은 바로 이런 일인 줄 믿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사랑하고 교회가 세상을 도와주고 교회가 잃어버리고 지쳐있는 영혼들을 일으켜 세워주는 일에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안식일 날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설교 제목처럼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아들인 나도 일합니다 라고 예수님이 천명하셨어요.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아들인 나도 일합니다. 16절 한번 볼까요? 17절.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예수님의 눈에 하나님이 예수님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하나도 빠짐없이 다 보여주고 계시니 예수님의 고백이 뭡니까? 아버지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아버지께서 안식일 날 아무도 그 병자를 향하여서 도움의 손길을 내지 않고 있을 때에 그분은 이미 오셔서 아들까지 내어주시기까지 하시면서 자기의 목숨보다 더 귀한 아들의 목숨을 희생하기까지 하시면서 지금 일하고 계시니 저도 일합니다 라고 예수님이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얘기할 텐데요. 이제 하나님의 일은 사랑이요 건지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일은 그러한 일이에요. 자, 근데 그 안식일 날 아무도 일하고 있지 않는 그때에 예수님이 그 일을 했어요. 예수님이 그 일을 하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습니까? 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 나에게 그 일을 하라고 나에게 부탁하시고 명령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러니 아버지가 일하니 아들인 제가 순종함으로 일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일은 뭡니까? 순종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내가 보여주실 때, 아, 아버지가 나한테 왜 보여주시는가? 아, 그 일을 하라고 보여주시는구나. 비전을 하나님께서 왜 보여주십니까? 그 비전을 보여줄 때 네가 그 일을 하라고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될 일, 우리가 영원히 보이는 일, 그 일을 보여주시는 것은 우리의 사명이 되고 우리의 비전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일은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분을 따라 순종하는 거예요. 공생의 기간 3년 동안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계속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기도하셨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아침마다 기도하고 저녁마다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일정을 잡으시고 움직이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마지막에요. 우리 한 페이지 넘어보시면 20절 보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설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보니까요.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그 다음에 또 그보다 더 큰 일도 보여주셔서 본 너희가 그 일을 할 때에 사람들이 그것을 놀랍게 여기게 하리라 라고 말했어요. 여기서 너희라고 하는 말을 쓰면서 예수님은 자연스럽게 예수님과 하나 된 교회를 상정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그 큰 일을 보여주셔서 그 큰 일을 하는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리라. 사람들이 너희를 보고 놀랍게 여기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기서 오늘 다음 주에 우리가 좀 이 주제 가지고 조금 더 설교를 할 텐데 21절부터는요. 그 일은 다른 일이 아니라 생명과 심판의 일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생명의 일이요 심판의 일이라고 하는 얘기를 할 텐데요. 이 생명과 심판의 일을 우리로 하여금 너희로 하게 하여서 세상이 너희로 하여금 놀라게 하리라 라고 주님 말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과 교회를 통하여 구원받을 자를 놀라게 하신다 하는 말입니다. 세상이 교회를 보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보고 놀라워하게 될 것이다. 감탄하게 될 것이다. 오늘 영어 NIV 버전을 보니까 마블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여러분 마블 아시죠? 마블. 아이들이 좋아하는 요즘에 그 영화의 한 장르라고 하잖아요. 마블. 왜 거기 보니까 뭐 여러 캐릭터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초능력들 그걸 가지고 막 악당들을 무찌르는 걸 보면서 사람들이 감탄하는 거예요. 아무도 할 수 없었는데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그 초능력으로 그 강력한 대적을 박살내는 장면을 보면서 사람들은 마블하는 거예요. 감탄하는 거예요. 놀라워하는 거예요. 감격스러워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감격스러운 곳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우심에 흠모하는 거예요. 감탄하는 거예요. 세상의 그 어떤 화려한 금은보화보다 예수님이 더 보배롭고 더 화려하고 더 감탄스러운 줄 믿습니다. 내가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어떤 보배보다 주 예수를 가장 보배롭게 여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것처럼 말이죠. 교회가 세상 사람들을 보기에 감동을 주는 거예요. 세상이 교회를 보면서 감탄하는 거예요.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어떻게 저런 일을 할 수 있는가 하면서 감격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요. 이것은 예수님의 일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본 자가 하는 하나님의 일을 보게 되는 교회가 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오늘 두삼교회가 오늘 이 영상을 보는 모든 교회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여서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건지고 그러므로 그 교회를 통하여 사람들이 매력을 느끼고 감탄하고 놀랍게 되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 나오게 되는 그런 놀라운 사역들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